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리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발걸음들, 오늘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주님 갚아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66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안함 늘 충만하
들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내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삶 7월호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EM과 영 어덜트들을 위한 리빙 라이프 7월호도 남아 있고요. 또 우리 뉴스 자녀들 위해서 세나 7월호도 남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매일의 큐티 생활을 통해 믿음을 지켜 나가면서 또 하나님과 소소한 교제를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권고 하나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테런 카운티에서 행정명령이 지난 금요일날 이틀 전에 내려왔습니다. 교회에도 행정명령이 개개 교회들마다 아마 받았을 거로 하는데, 여러분, 이 행정명령이 외출을 해서 이 바깥에 인사이드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이 마스크를 끼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찰에게 발각되면 사이테이션을 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00불 정도, 또 여러 번 반복될 경우에는 1000불 정도까지 사이테이션을 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7월 한 달 동안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여러분 지켜주시고, 이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여러분 절제해 주시면서 어떤 식당을 가셨을 때 다이닝 하시는 거는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켜주시고, 되도록이면 외식을 삼가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만남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동정을 살펴보면 우리 테런 카운티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7월 한 달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간소화된 전통 예배 방식으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도 변함없이 12시 30분, 그리고 2부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간소화된 전통 예배는 전체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시간을 잘 지켜서 늦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미리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7월에도 교회 친교 펠로십을 휴강합니다. 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눌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그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행정명령에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이 아니라 예배 시에도 반드시 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깜빡 잊고 갖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주일 하루 그날에 마스크를 뒤에다가 예배해 놓으니까 그날 이렇게 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가 교회 안내 성찬위원 그리고 헌금위원 대표기도 우리가 세우지 않는 점 여러분들 양해 꼭 해주시기 바라고, 헌금은 교회 뒤편 입구에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또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공식 헌금 시간에
조용히 뒷자리로 가셔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가 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데 잊어먹지 마시고 한 분씩 꼭 주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우리가 마지막 2020년도 교회 선교로 저희가 비전 출입을 준비했었는데 우리 7월 말에 있을 바이블 비전 출입도 그 일정을 저희가 취소합니다. 7월까지 연장이 되면서 그래서 양해 부탁을 드리고 주중 교회 모임은 금요 개인 기도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휴강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뉴스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접하셔서 알겠지만 이 달라스의 지역에 한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인 마켓의 직원, 또 거기에 방문했던 분들, 그리고 한국 음식점에 방문했던 분들, 그리고 몇몇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오늘부터 그 교회들과 모든 확진자가 발견된 장소가 2주간 셧다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간을 들여서 7월 한 달 동안 가급적이면 달라스 지역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국장이나 한국 식당을 방문하는 것도 여러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다이닝이 아니라 투고를 해가지고 와서 안전하게 그렇게 드시길 바라고, 아직까지 이 테런카운티의 이 알링턴에서는 이 한인 감염자의 사례가 없지만 저희가 교제할 때도 꼭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거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교회 전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조심하고 그렇게 배려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금요 개인 기도회도 역시 7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 각자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각 처소에서 부상부 기도 꼭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 주님만을 붙드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탠딩 펠로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예배 마친 이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악수를 피해 주시고요. 서로 손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손으로 얼굴을 만졌을 경우에는 이 비누로 손과 얼굴을 세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 안부를 짧게 묻고 인사하시고는 일찍 집에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와 정보 방침을 태도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교회 행정의 변동사항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스크 끼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잘 씻으면 이 세 가지만 잘하고 90% 이상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면, 그 다음에 비타민, 복용,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이 시기를 저희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교회를 소독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앞마당 여기에
이 큰 나무, 그 나무가 100년 된 나무라고 해요. 근데 그 나무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 폭우와 바람으로 강풍으로 인해서 지금 쓰러졌습니다. 저 나무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관계로 제가 지금 트리 서비스 컴퍼니에 여러 군데 면접과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또는 잘 아는 컴퍼니가 있다면 저에게 그 정보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스를 한번 비교하면서 저희를 잘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죽신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세우르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나를 고통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교회 앞마당에 있는, 저도 몰랐는데 이 히스패닉 철치의 목사님께서 저게 100년 된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통화를 하는데, 근데 이 100년 된 나무가요, 강풍과 비바람에 의해서 뿌리를 드러내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미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쓰러져 있는 나무, 우리가 뿌리 부분을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이 나무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너무 깊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100년을 한 자리에 서 있었는데 뿌리가 저렇게 얕을 수 있을까? 어떻게 했길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걸까? 혼자 쓰러져 있는 나무 옆에서 잠시 서가지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답이지만, 우리가 이미 예상하는 그런 답이지만, 결국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강풍 한 방에 그냥 저렇게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100년 된 나무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그냥 한 방에 쓰러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10년, 20년 교회에 나와 서 있기는 한데 결국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 모두 역시 한 방에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며 쓰러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서 결국은 교회를 등지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내 멋대로 인생, 지옥 인생길로 향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 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기 때문이죠. 너무 짧은 시간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각 나라 정부, 또 기업, 또 학교, 교육,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식당, 항공업계 특별히, 그리고 여행업계,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단되거나
아니면 축소되었습니다. 지난주 이 뉴스를 보니까 미국 이민국 전체 직원의 70%를 감축한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취직도 어려워져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날이 어둡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또 언제 해결될지 안 보이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가요,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이 알맹인지 껍데기인지 또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긍정적으로 또 긍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믿지 않는지, 너무 편히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잖아, 지금까지. 그쵸? 아무런 갈등 없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때, 그쵸? 총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전쟁 중에도, 질병 가운데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현재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랬을 때 목숨을 내놓고 나 역시 그렇게 예배를 지켜갈 수 있을까?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까지도, 아멘? 능력까지도 믿었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어떤 환경에도 예배를 지키는 것이 타협과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지만 오늘날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까지 믿고 있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요, 또 말씀을 알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지켜 나가게 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는 두려운 상황이 생겨도 당연히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헌신짝거리듯이 너무 쉽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자. 아멘. 아멘. 유명한 이야기,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은 선택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또 내가 예배 가고 싶을 때 가고, 예배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예배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입니다. 아멘. 아멘. 지속적이고 필수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여기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랍니다. 예배랍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죄만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고통을 당하거나 또 죽음을 당하는 이 시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악한 사람들만 죽이지 않고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야 하나?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회를 다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의 웹사이트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교회 부동산 인포메이션이 뜨는데 우리 지금 이 주위에 있는 이 교회 건물들이 매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모기지 회사와 정부가요, 아무리 3개월, 6개월 이렇게 연장을 해줘도 이미 성도들이 너무 많이 떠나서 그 건물 모기지를 못 갚겠다는 거죠. 건물들이 막, 교회 건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쏟아져.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쫙 성경적인 답을 줘도요. 앞에서는 그냥 고개를 그렇구나 끄떡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안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믿지 못하는. 제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 유다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질병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질병보다 더 심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쟁과 기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또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유다 나라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완전히 패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눈에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년이 넘게 기근이 계속되면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 정말 많이 깔려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그 예배당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겪으면서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찢어지는 그 마음을 흐르는 눈물과 함께 소개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조국,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망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한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 선지자.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유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예언을 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40년 넘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살면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 망할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40년을 변함없이 그렇게 예언해 왔던 장군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물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해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막 다 토로해야 됩니다. 어떻게 토로해요? 종일 나를 매로 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어둠에 가둔 자도 하나님이고 곰이나 사자같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는 것도 하나님이고 화살로 허리를 맞춘 심장을 뚫는 것도 하나님이고 쑥을 짠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돌로 내 이를 쳐서 부서뜨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죄로 나를 덮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다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금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엄청난 고통과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요, 이미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쵸? 예언이에요.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니까 충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면서 너무나 심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사랑만 해주고 그냥 복만 주고 그냥 건강만 지켜주시고 나의 잘못은 눈 감아주시고 심판은 제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냥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다고 뻔지를 가게 성경을 띄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전혀 부인하고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껏 대언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정말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고난이 없어요? 죽은 사람만 고난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의 문제이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낙심에 빠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큰 누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렀던 첫 마디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세요?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당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진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아파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요? 하늘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지었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 진짜 우리의 신앙은 어려운 가운데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본인 입으로 뭐라 그랬지? 내가 진짜 낙심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 그런데 갑자기 21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지금 낙심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고통의 순간이 소망의 순간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계속해서 오늘 23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소망으로 옮겨지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진짜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이시기 위해 막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되어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끝까지 진멸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시며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긍휼이 끝이 없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정말로 눈에 들어오면서 이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함이 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요, 예루살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일들과 현재의 상황만 기억하면서 계속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깨달았어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인자, 즉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또 진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악인의 심판을 이루시는 그 공의와 긍휼 또한 끝이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깨달으니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아침마다 일어나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눈을 뜨기도 싫었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겁니다.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 긍휼이 새롭고 새로우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24절, 2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다?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예요? 좋도다. 그것을 깨달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인생이잖아. 그렇죠? 그것을 기다리니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의 성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심이 크도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통을 참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요,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어떤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돼. 내가 소망이 되는데 내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었대요. 영어로 보니까 yet this I call to mind. call to mind. 제 주석을 봤더니 예레미야가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모두가 겪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심할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처음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무궁한 자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고통의 순간이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야. 아멘. 내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 서로 어렵지만 격려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아멘. 내게 그래도 조금은 믿음이 있었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라. 아멘.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라는, 아멘?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만큼의 테스트 시간이 언제 또 주어지겠어요? 그렇죠? 언제 주어지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교회 안에 서 있기만 하다가 뿌리채 뽑혀 넘어지는 저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그렇게 고통을 이겨내며 서 있는 모습. 정말 바라기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 내가 호흡하고 있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적이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성실함이 크십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려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도 그러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또 그들을 살리는 실질적인 봉사와 헌신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코로나는 반드시 소멸됩니다. 왜요?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이 바이러스가 약해져서 자연적으로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전쟁과 질병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멘. 반드시 질병을 다루시기에 코로나는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그렇게 변함없이 소망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때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냥 불평하며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고통 가운데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각 신년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감동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님의 성심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어서 오늘 시간은 행복합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1%를 떼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 복된 손길,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긍휼하심을, 인자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끝날까지 풍성한 은혜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우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귀신 사랑 아래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밤마다 주님의 성실함이 크고도 크도소이다. 늘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주님만 묵상해도 행복해하고,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손잡기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